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뜻을 정해야 된대요.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네, 저도 참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도와가면서 또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원주시 평신도 연합회가 주최하는 기관장 조찬 기도에 다녀왔어요. 원주시에 있는 기관장 1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주시장 오셨고요. 원주소방서장, 산림항공본부장, 그 외 기관장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교경협의회 회장이라는 자격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습니다. 그런다고 하늘이 가리울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웁니다. 그런다고 부끄러움이 사라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잘 자란 듯 보였으나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 더는 진액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더는 향기로운 꽃잎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날카로운 도끼는 하늘을 향하였고 무화과 나무의 뿌리는 찍혀나갈 것입니다. 가지는 잘게 꺾여서 맹렬히 타는 불꽃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우상의 지혜를 따라가니 곳곳에 슬픔과 애통이 들립니다. 정쟁과 반목이 계속되니까 백성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희망의 노래가 아닌 투쟁의 노래가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이상기후로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을이 불타고 강물이 일어나 웅장한 다리가 끊어질 것입니다. 굳게 믿고 있던 산이 토사를 내고 바다는 누렇게 변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터전이 사라지고 유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났는데 며칠 뒤에 전라북도 부여에서 4.8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 지진이 19차례나 계속 여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아마 제가 전라도 가서 이 기도를 했었으면 사람들이 다 엎드렸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지진이라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항상 지진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위정자들이 우상의 지혜에 놀아나고 있잖아요. 그 천공인가 뭐시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면요, 망해요. 예, 반드시 망합니다. 경제도 망하고 가정도 망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위기라 그래요. 전시보다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가 다 위기 상황인 것은 맞아요. 네, 곳곳에 전쟁과 재난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사람을 깨닫지 못하죠. 예,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어요. 이상 기후가 계속되는데 원인이, 이 기후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인이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서래요. 산업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상기후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었어요. 소가 많아져서 소가 내뿜는 방기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오존층이 파괴된대요. 글쎄, 옛날부터 소는 다 있었어. 근데 그러면 이제 좀 더 다시, 그럼 차가 많아져서, 공장이 많아져서, 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다 망가뜨리고 있다. 예, 거긴 동의해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망가뜨리고 있느냐?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망가뜨리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사람은 계속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어요. 나무는 거꾸로 이산화탄소를 마신대요. 그래서 산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부러워하잖아요. 산 있으면 맑은 공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는 이산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는데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여러분, 제가 과학자가 아니고 신학자다 보니까 목사님은 그 기후학자들이 말하는 그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후 환경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소가 감기 많이 꼈다고 오존층 파괴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사람의 문제가 도를 넘었다. 그건 찬성해요. 동의해요. 사람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산화탄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왜 지금 환경이 파괴되게 만들었냐?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의지가 이미 도를 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난과 재앙이 내리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이 뭐냐 그러면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를 안 낳았잖아요. 결혼을 안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물론 이제 어떻게 하다 사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는 어쨌든 저는 기독교인들은 좀 더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입양을 해야지. 안 되면 사람들 키워야 돼. 안 되면 우리 교회 식구라도 키우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을 이루라고 표현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르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뭘 더 위주로 갖고 있냐면 돈을 벌겠다는데 앞장서 있어요. 가정을 이루겠다 보다는 내 커리를, 여성도 그렇고 내 위상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정들이 지금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떤 한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람은 그래도 그 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을 잃었거나, 그 집에 뭔가 돈이 많은데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는 장애가 있거나 그래요. 여기 지금 시의원 몇 분들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다수 시의원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 중에 하나 이상은 장애가 있어. 왜? 사회적인 일을 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장애인 아기를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시의원이 된 사람이 꽤 있다고요. 국회의원도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뭔가 잘났으면 또 하나 집안에 못난 것도 있다. 돈 잘 버는 집들 보면 꼭 하나 새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질 것 같지만 돈을 가지면 다른 하나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지 못해요. 좋은 집에 살면 여러분 빚져야 돼요. 일단 아파트 저게 사잖아요? 그럼 3억 정도의 빚을 져야 된대. 요즘은 다 그 정도 다 빚지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빚 갚으려고 또 노력하지 않아요? 안 갚으면 어떡할 건데? 은행에 넘어가니까. 열심히 돈 벌러 나가야 되죠. 자, 요즘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되게 걱정한대요. 우리 한국 나라 진짜 큰일 났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대. 나라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대요. 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안전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성경의 배경이 이와 똑같았어요.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당시에
남유다라는 지역, 지금 남과 북이 이미 갈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의 남북 상황과 비슷해요. 그런데 저쪽 민족이 더 많아. 인구로 비유하면 남유다는 그나마 인구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이미 멸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남유다도 지금 멸망이 곧 임박했어요. 이게 지금 바벨론이 이미 그 나라 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포위했어요.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유다도 이제 손들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졌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게 컸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세금을 걷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도 이런 모습이 생겼어요. 부익부 빈익빈.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공동체는 되게 컸어요. 어떤 공동체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망할 때 비슷한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예, 이런 징조가 있었어요. 자, 왜 큰 공동체가 됐느냐 살펴봤더니 북이스라엘 보니까 이 공동체들 이방신들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도 받아들여서 혼합신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은 이 혼합주의에 매료가 됐어요. 교회에서 춤추고 교회에서 뭔가 연극도 하고 교회가 맨날 사람들이 이끌고 여행도 다니고 뭔가 우상도 심지어 점까지 치네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으로 점칠 수 있을까요? 제가 넘겨가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고 얘기하면 점이에요. 성경을 자기가 읽으면 그건 점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의지가 되지만 목사님, 나 좋은 말씀 좀 찾아봐줘. 이거는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 말씀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집을 축복해줘요. 이건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혼합주의가 생기다 보면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기도받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 기도를 받아야지. 예수님 손을 잡아야지. 목사님 손을 왜 잡고 있는 거예요? 요즘 혼합주의에 비슷한 현상들이 똑같다 이거예요. 옛날에 망할 때의 모습이나 지금 현재 남유다의 모습이 비슷해요. 타락하는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조공을 요구하는 애굽이 있었어요. 이 옆에 나라, 큰 나라가 너네들 조공을 바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백성들을 목을 막 취해. 그리고 돈 내놔 해가지고 막 걷어가지고요, 애굽에 조공을 바쳤어. 그리고 다 바치지 않고요, 그 중에 몇 퍼센트, 한 30%는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지금 한국의 검사들 보세요. 아주 웃겨요. 판사들 보세요. 지들은 다 법 벗어나고 우리들은 다 법 적용해가지고 목 재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비슷해요. 이렇게 지금 나라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왕은 잘 살고 잘 놀고 비행기 타고 또 놀러 갔대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돈만 엄청 써가지고 몇백억을 지금 날려버리셨어요. 자, 여러분, 백성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백성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폭군이 되고 가난한 백성은 매일 고통 속에 살아야 됐어요. 이 다니엘서의 배경도 그랬어요. 심판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 우리야.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우리야 선지자가 외치니까 그 우리야를 잡아다가 목을 댕강 잘라버렸네. 예언의 말씀을 너무 경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쉽지 않아서 귀를 막 막아버렸다고. 요즘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뭐라고 해요? 귀를 막고 돌아서면서 욕을 막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당신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는 절대로 지옥 가겠대.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한 방 맞아. 정신이 차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쓴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성경책이에요. 예레미야가 쓴 두루마리, 이게 바룩이라는 사람이 써가지고 만든 성경 두루마리였는데 얘를 불태워버렸어요. 이 다니엘서의 앞으로 나올 거예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니, 성경을 불태우는 이상한 나라라니까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 제가 성경을 저걸 옛날 거 성경을 아직도 못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불을 태워버려야 되는데 불을 못 태워버리겠어요. 아니, 옛날 성경들은, 아주 오래된 성경들은 버려도 되는데 제가 잘 못 버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을 이렇게 불태워버리는 것을 굉장히 경시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경시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책은 사실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멸망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않고 다 뒤로 돌아서 있어요. 제가 요 앞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교회 오세요 했더니 열심히 더 달려가세요. 우리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했는데 왜 도망갈까요? 그런 나라에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었어요. 이땐 되게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귀족의 자녀였어요. 왕족의 자녀였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다 볼모로 잡아갔어요. 제1차 포로.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사막을 1600km를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4개월이 걸려요. 4개월이. 그 바벨론 나라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4개월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지금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을 데리고, 똑똑한 청년들을 데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뭘 했냐면, 얘네들 좀 가르쳐. 뭘 가르쳐? 갈대아, 자기네 나라 문화, 학문, 이런 걸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고를 집어넣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제 딱 들어오자마자 뭐 했는지 아세요? 왕족, 귀족들을 다 일본으로 잡아갔어. 그리고는 일본에서 더 신문물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들을 잡아가서 일본에 있는 사람과 결혼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자, 다시 이 잡아가면서 그냥 잡아간 게 아니야. 귀족만 잡아간 게 아니고 그 나라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 그릇도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신전 그릇들을 이제 막 뺏어가지고 바벨론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자기네들 신전, 바벨 신이 있는 신전에다가 그 그릇들을 던져놨어요. 완전히 신성모독인 거예요. 신성모독. 그렇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최악의 치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일제가 한국을 침탈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무덤들을, 왕족 무덤들을 다 도굴 했어요. 그리고 진귀한 것들은 다 옮겨갔어요. 지금 한국에 없어요. 진귀한 건 다 일본에 있어요. 여러분, 똑같죠?
그 귀족 중에 제일 먼저 다니엘이라는 청년과 이 5명의 청년, 그 외에도 많았어요. 많은 청년들을 데려갔어. 그런데 데려다가 뭘 했냐? 제일 먼저 창시계명을 했어요. 일제시대가 우리한테 창시계명을 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꾸었어요.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꿨어요. 이 다니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거든요. 이게 다니엘이라는 뜻이에요. 이 미국 사람들 중에 이름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름이 이 다니엘이에요. 영어 발음은 데니엘. 여러분, 바벨론에서 창시계명을 한 이 이름이 그래도 좀 다니엘을 존중한다고 이름 비슷하게 바꿔요. 근데 뭐라고 바뀌었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어떻게 바뀌었냐? 벨드사살이 무슨 뜻이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바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누가 지켜준다고요? 바벨이 지켜준다고. 여러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저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됐어요. 완전 치욕이지, 그렇죠? 치욕이에요. 그 외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마르둑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당신의 명령, 이게 우상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바꿔버렸어요. 미사일,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그 엘자가 들어가는 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인데 여기에 미사일은 메삭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누구나 아구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구라는 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했는데 아벳느고라고 바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느고의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상들의 이름을 다 같이 붙여놓고 하나님을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빼버리고 이제 사단의 이름으로 다 붙인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름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린 가끔 성경의 이름으로 계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난 아브라함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이름 바꾸기도 하고, 나는 마리아야라고 이름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천주교가 많이 그렇게 세례명을 줍니다. 그런데 나쁜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은 나쁜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마귀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어야 됐어요. 근데 이 왕이 지정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다 바벨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왕이 먹었어요. 그리고 왕이 먹은 음식은 남긴 것을 전부 다 여기다 줬어요. 3년 동안 이것만 먹으래요. 내가 바벨한테 신전에 절한 제사의 음식을 가지고 먹고 너도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사람들이 불러야 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8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작정을 해요. 작정을 합니다. 여긴 뭐라고 했냐면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마음 먹기 달렸어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믿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뜻을 정하셔야 돼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건지.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저는 이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채식만 할게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환관장이
야야야야, 너네들 왕한테 나가 죽는다? 이거 먹어. 아니에요. 저는요 절대로 이 우상 숭배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맨날 단식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제발 좀 먹어. 이랬어요. 그럼 이제 알았어요. 저희가 채식만 할게요. 라고 이제 말을 해요. 다니엘이, 그럼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만 할 테니까 우리와 함께 저 사람들과 함께 비교 좀 해봐 주세요. 우리가 더 채식만 해도 포동포동 살쪄 있거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채식할게요.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그때부터 고기를 안 먹었어요. 고기도 안 먹고 하여튼 원래 비건주의자도 아닌데 비건이 됐어요. 채식주의자들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깨끗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믿고 싶어가지고. 저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왕이 주는 포도주 그리고 고기들 다 먹었어요. 근데 이 네 사람은요 안 먹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지켜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열흘 동안 시험을 봤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 4명의 사람들이 얼굴에 막 빛이 나. 얼굴이 포동포동 살이 쪘네. 그래서 이 환관장이 보기에 저렇게 살쪄 있으면 왕도 어쩔 수 없겠지 라고 해서 우리는 채식주의자예요 라고 하길래 얘들은 원래부터 채식주의자입니다 라고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내용은 여기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환관장도 언젠가 보고를 했었어야 될 테니까. 그런데 보세요. 3년 동안 이들은 채식만 먹었어요. 신기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니엘은 산의 진미를 다 마다했어요. 왕이 먹는 음식 다 바벨에게 제사 드린 음식인 걸 알고는 절대 먹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한 것은 우린 절대로 그 뜻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다. 하나님만으로 살겠다. 하나님으로 살겠다.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 결연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어요. 얘가 정했네. 하나님만 믿고 살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17절을 볼까요? 찬민 17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마음을 정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살면, 저는 그래요. 가끔 교회 나와서 잘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잘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삶을 바꾸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삶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네 소년은요 학문을 다 알고 모든 서적을 다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되거든. 그 사람한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돼야 좀 넓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더라.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시험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다니엘을 미리 이미 높여 놓으신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켰더니 다른 모든 애들은 다 탈락하고 요 4명만 왕궁에서 왕 옆에서 서게 됐어요. 왕의 신하가 된 거예요. 아니, 이방의 포로가 왕의 신하가 됐대요.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 어딘가에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4명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놓고 매일 학문과 지식과 이런 걸 물었어요. 그 당시에 술객과 여러 가지 학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네 사람을 시험할 때 놀라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놀라웠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바벨론 학자도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니? 되게 놀랐어요.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먹었던 우상제물을 함께 먹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흩어졌어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배고픈 것도 다 참았어요. 채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을 채우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네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한테 채식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채식하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네. 쓰러져요. 채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확실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들이 안 믿는 사람한테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의 지혜가 와요. 하늘에서 좋은 것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신앙을 가지게 되면 가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거부해요. 돈만 좋대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왔어도 돈이 우선이야.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봉상 성도님 나오셔서 요즘 열심히 주일날 나와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본인이 주일날 일할 수 있대요. 회사선 일을 하라 그런대요. 근데 주일날은 쉬겠대요. 마음을 정하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예. 여러분 무엇이 충만입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 친구들 비록 이방의 볼모로 끌려왔지만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와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겠다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었어요. 죽어도 좋아. 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마음을 굳게 결연하고 의지를 굳혔어요. 이 의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요. 앞으로 이 네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살리는 계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굳게 의지를 굳힌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집안 다 살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존재하니까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다고 믿거든요. 요즘 교회들 지금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겠다고 굳게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저는 끝까지 믿을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악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쾌락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은 교회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인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민족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혼잡한 신앙이 가득한 이 땅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사경외를 해야 되는데 부흥회를 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던 이유는 뭐냐면 목포에서도 그 평양까지 달려갔대요. 사경외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지. 사람 많이 늘리는 부흥회가 소용이 없어요. 그게 혼합주의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저것 다 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마음 먹고. 솔직히 교회가 작으니까 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참 아쉽긴 해요. 전공이 성악인데 음악을 다 가르쳐 주고 싶은데 아무도 음악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 좀 아쉽긴 해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진짜 교회라고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면 우리 몇 사람 안 돼도 우리 이 세상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이미 그러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뜻을 정해요. 우리 교회가 진실한 교회라는 것을 믿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뜻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세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 살아도 거기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교회, 큰 교회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원주 좋은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하늘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무리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가정을 구원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